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성경이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나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잘 믿는 사람이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겁니다. 나 원래 성격이 나는 그렇고, 나는 본래 그렇고, 그런 것은 주님 앞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 변형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닮아가자, becom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어려워합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주님이 이곳저곳에서 예수 닮아가도록 명령하거나 권면하거나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다 하는 말은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여러 자유주의 학자들, 또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에 의해서 많이 설파되고 강론되어 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삶의 표본으로 그렇게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혹은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해야 할 일을 잘 깨우쳐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행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잘해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을 넘었어요. 말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 사실은 믿음,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치 선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920년대, 1930년대 그랬어요.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소위 입으로만, 영어로 말하면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하고,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찾아서 죄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마귀, 죄, 죄인, 회개, 속죄,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공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은 면에서 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면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프리스톤 신학교가 좌경화하고 1929년에 매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단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나와서 세운 신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제 아들놈이 거기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좋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믿고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함정을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도리를 세워나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 진영에서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진영의 그 강한 가르침에 반발해가지고 그만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참된 신앙은 적극적인 순종, 행함으로 말미암아 입증될 수 있는 것인데 이 active obedience, 아주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면에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깥에 있는 자유주의 세력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이거 잘했어요.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서 끌고 오고 이건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물으시는 말씀이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선행에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합동적 교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통합측이나 혹은 기장측이나 에큐메니컬 쪽보다도 우리 쪽에는 제대로 변변히 만드는 학교 하나 없어요. 사회를 향하여 제대로 만드는 병원 하나 없습니다. 무슨 사회사업단체 제대로 큰 게 하나 없어요. 다 오히려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뭐 조금 사랑의 도시락이니 혹은 임의용 팀을 활성화시키고 혹은 독거 노인들 도와주기를 하고 장학금도 좀 장학 사업도 해보게 하고 요즘 또 장애우 주일학교를 금년에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주 우리 교회 규모로 봐서 작은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사회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자 동시에 우리의 구주이시다.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hrist is both our Savior and our example.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example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주로만 오셨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기만 위하여 오셨다면은 굳이 33살까지 오래 사실 필요 없지 싶어요. 일찌감치 오셔서 그냥 죄만 해결하고 가셨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왜 겸손의 미덕을 보이시고, 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인가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투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4명이나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모습, 저 모습, 저 모습, 동서남북을 다 해서 그냥 전부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에게 싹 보여줬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 골라디아 쭉 가면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들으시 하나 놓고 동서남북 다 찍어가지고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아무도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낼 수가 없을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셨는가? 자기 아들이요 신성을 가진 자요 완전한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죄 없는 자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잠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주님이 보였던 그 능력이 우리가 과연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절망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았어요. 마귀와 붙어서 싸울 때 당당하게 기록되었을 때 하고는 그냥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조금도 겁을 안 냈습니다. 풍랑이 이는데 무리로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그냥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이로의 딸 살리시고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그 나가는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위대한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냉정하게 연구해 보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본인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는 따라오는 주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흉내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울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못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기름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저 채소 몇 개 가지고 100명 먹고 말 걸 가지고 200명, 300명 많은 선지자들을 먹였습니다. 범위가 좀 크다 적다 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하겠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생도 나무짓 하다가 빠뜨린 도끼, 그 쇠로 된 거 아닙니까?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쇳덩어리를 무리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거부시키게 만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주님의 제자들 오히려 그 숫자에 면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 그냥 응가 그러면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얼마나 혈기 왕성하고 실수 많고 별로 인간적으로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던 능력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나 있었고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 봐도 사도들에게는 있고 지금은 없다고 구절을 한 구절도 찾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23장에 있는지 마태복음 29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다 그치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친다 그랬지 온전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요 예수님이 과거에 했던 위대한 기적들이 뒤에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은 정말 몹쓸 사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그야말로 혈기 왕성한 사람, 걸핏하면 주먹냄 휘두르고 걸핏하면 사정없이 남을 깎아내는 사람들이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의 사역을 적용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능력 있게 역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약속대로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그저 요바로 혹은 갈릴리 북쪽에 이제 시돈으로 잠깐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인도로 스페인으로 혹은 저 오지로 아프리카로 저 남아메리카로 먼 곳에 가서 평생 위대한 일들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예수님은 유혹받으시는 모습에도 우리의 모범이 되기가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시험 받으셨습니다. 남녀 문제 시험 받고 돈 문제 시험 받고 건강 문제 시험 받고 명예 문제 시험 받고 권세 문제 시험 받았습니다. 모략에 대해서 혹은 자기를 향하여 이제 도전해 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험 받았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조금 더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위대한 표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그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닮아가기 앞서기 전에 먼저 그분은 나의 표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컨대 여러분, 공자를 연구하는 사람은 공자의 그 말을 보고 공자를 닮아가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맹자를 연구하는 사람은 맹자를 닮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내가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모범일 뿐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오셔서 그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가 미쳐가지 못할 때에 따뜻거려 주시며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인생짐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관 내려놓고, 나의 의지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고백하는 일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주인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주인뿐 아니라 모범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환들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종들입니다. 종들아, 노예입니다. 그 노예의 주인 가운데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 영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주 못된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때를 지어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데모해가 할 것이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소개할 때에 종들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르치면서 슬쩍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갖다 붙이고 있는 구절이 본문 구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베드로만큼 확실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 그렇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다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끔찍이 사랑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참 주님에게 매도 많이 맞아야 할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나이 많아가지고 베드로 전서 우서를 쓸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글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이 재물도 많이 모았고 참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 제 나이가 80 아닙니까? 주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이 재물을 반 딱 잘라가지고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목숨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기특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야, 네가 전 재산을 내게 준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 더 살게 해줄 건데
네 반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너 1000년만 살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 이 부자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응답받았다 하면 1000년 살게 해주신다고. 아,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죽었어요. 하루밖에 못 살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들으니까 1000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하루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하기를, 야, 너 내 종 베드로가 쓴 책 안 읽어봤냐? 그게 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서 연구 많이 하시길 바라요. 여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거기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종들아, 좀 힘들지만 참아라. 네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으면 그 당연하게 매 맞는 거다. 그러나 네가 애매히 잘못한 거 없이 고난 받으면 그거 좋은 거다. 화내지 마라. 애매히 고난 받는 사람에게 내가 상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모함 받고 모략 받고 좀 애매한 그런 일을 당해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애매히 고난 받는 게 그게 복이더라고. 그래야 하늘에 남아요.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고난 받은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건 너희다 내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갖다 물고 늘어지면 할렐루야, 하늘에 상급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말하기를, 예수님 봐라, 그리스도 봐라, 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이라는 말, 헬라말로 휘포그라몬, 요거요 습자책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붓글씨 배울 때 습자책 있잖아요. 그 획 하나 쫙 내리 끊는 것도 그냥 이렇게 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요 공장장님 계시는데 토요일마다 합니다. 거기 좀 가세요. 토요일마다 우리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 붓글씨 연습하는데요. 그 옛날에 습자책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따로 옆에다 놓고 이제 연습. 저도 그 붓글씨 꽤 잘 썼었어요. 그때는 그것도 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 습자책을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섭자책 원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했는가 보고 너희도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는가 그대로 해라. 그거예요. 아주 정확한 모습으로 닮아가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이중입니다. 본을 끼치고 따라오게 하는 건 뭐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님이 발 딱 디딘 거기를 나도 가서 그대로 디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 있잖아요. 이 고난의 길 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넘어졌다 하는 뭐 아홉 군데가 지어낸 거지만 하여튼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사당 같은 조그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벽을 짚었다 하는데 그 손자국 있습니다. 그래 막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손을 다 집어여서 다 예수님이 손 짚은 그 길을 나도 한번 짚어보.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는 게 문제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명예와 더불어 싸우는 그 모습으로 나도 똑같이
싸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야단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처럼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 놓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가 놓치지 않고 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이야. 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을 끼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계공장 가보면요, 이 주물 파트에 가면 쇳물을 붉게 녹여가지고요, 그걸 떠가지고 금형에다 여기 붓습니다. 금형. 그건 여러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계공장에 오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것은 포장마차에 여러분 붕어빵 굽는 거 있죠? 같은 거예요. 원리는 붕어빵 금형 딱 미리 만들어 놔놓고 그 밀가루에다가 맛있게 그 단팥죽하고 반죽해가지고 싹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구워서 조금 있다 보면 빵이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그 1분 전에 나온 빵이나 또 그 다음 나온 빵이나 그게 같은 겁니다.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형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모든 심성, 더러운 생각들,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확 녹여가지고 그 금형에다 집어넣어서 붕어빵 찍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찍어낸다는데 나는 막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 찍는 거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 와서 무슨 사람이나 사귀고 말이죠. 무슨 자기가 무슨 기도 응답이나 받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붕어빵 찍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송 통해서, 기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회 통해서 붕어빵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회, 물론 마크는 서영교회 마크 붙습니다. 어느 교회 붕어빵이 잘 찍어냈는지. 똑같은 금연도요. 그 잘못한, 그 온도나 시간 잘못 맞추면 늘어지는 것도 있고, 안고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잘 찍어야 돼.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자기의 백성으로 자신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up to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들 일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공무원, 나는 사업가가 되고, 나는 열심히 사업에 돈 벌어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특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나는 현모양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현모양처는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는 목표가 아니에요. 사업가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목사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학교 1학년 다니신 분 한번 따라합시다. Become like Jesus. 그거예요, 목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게 목표입니다. 사업가는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교수, 교육자는 교육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정치하는 자, 혹은 공무원들, 회사 직원들, 혹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붕어빵이 되어갈 것인가.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목표가 아닙니다.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될 것인가.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타오르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burning desire,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내가 다른 것은 못 이기더라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나 그만큼 그 사람만큼 돈은 벌 수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PhD 몇 개 받은 사람처럼 내 머리가 나빠서 그처럼 공부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교회에 교인들이 나를 안 찍어줘가지고 장로는 안 되고 나는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만큼 얼마나 닮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모든 면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면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사업하고 이 땅에서 직장생활 하려 하면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마음속에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려 하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점 너희도 그렇게 고난 받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이 목표가 설정되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골을 향해서, 빌립보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뱃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런, 말하자면 경주차 몰고 엑셀레터를 막 밟아가지고 시속 160, 200km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쉴 시간 없어요.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커피 뽑아낼 시간 없어입니다. 물 끼얹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황현조 선수처럼 그냥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It has been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승리의 개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 젊었을 때는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고 죄인 중 예수였지만은 그가 은혜 받고 그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단어를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분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하게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예수님처럼 한번 달려보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정통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능력의 삶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함부로 허비하면 안 돼요. 2002년 한 해 여러분 1월 둘째 주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단단히 세우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모범이시요 나의 익sem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고난받는 일에까지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도록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통해서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멋있게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인생의 목표를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결심하는 뜻으로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수단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승리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